여러분,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큰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쉽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누리고 살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있는데 내 재정적인 상황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악한 자들이 형통하구나, 악한 자들이 잘 되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참 불공평하네 라고 하는 생각들로 탄식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한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노력했는데 내가 왜 노후를 걱정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이 현실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쳐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짜 신앙도 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신앙마저 흔들리는 일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불공평함과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현실의 한복판으로 다시 끄집어들여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다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인간이 가진 두 종류의 안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설명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안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안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공평함이 있고, 거기에 부조리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일들이 종종 있는 현실의 안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다란 탄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전도서 3장 12절 말씀부터 4장 3절의 말씀까지에도 우리 인생에게 있는 모순된 모습들을 거기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재판의 자리에도 악함이 있구나, 정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도 악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탄식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악함들의 모습들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압박당하는 일들, 학대받는 일들이 편만하게 퍼져가는 일들도 있음을 보면서 거기에 유로자가 없다, 유로자가 없도다 라고 한 탄식도 4장 1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목격하고 있는 전도자는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는 이 모순된 현실들을 탄식하고 한탄하고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고 한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은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현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만 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기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사실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13절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내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우울의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우울의 모습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우울의 원인을 팀 켈러 목사는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을 자신의 성취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만든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만든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내 성취에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에서 기쁨을 찾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불공평함들은 아마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무엇이 있도다?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판장에는 악함이 없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입법부에는, 적어도 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법부에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재판하는 그 장소에도 악함이 있고 정의가 꼭 있어야 되는 그곳에도 악함이 있더라 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불공평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중장년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사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아직도 아이들 뒤치다꺼리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보면 또다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 그 중장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도 힘들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아직도 지원해야 되는, 다 커버린 자녀들, 대학 졸업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러니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형제들은 그 책임지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본인 자기 자신만, 유독 자기 자신만 희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불공평함들이 밀려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만 부모를 돌봐야 되는지, 왜 나만, 다른 집 애들은 잘만 크고 있는데 왜 나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늦게까지 돌봐야 되는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원망들이 돌아오게 될 때 참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부부간의 관계들도 거리가 멀어지는 정서적 단절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내 삶은 이렇게도 힘들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도서는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억압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학대, 압박을 살펴보았도다. 모든 해 아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쩌면 고통당함을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엇이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말합니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위로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학대당한 자들의 눈물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한 사실을 위로자 없음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 외로움, 고독을 공감하고 있는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정말 정작 자신에게는 위로할 수 없는,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심정이 있는데, 어쩌면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탄식하는 솔로몬의 탄식을 통하여서, 그래, 나는 너의 심정을 위로해 줘, 나는 너의 심정을 알아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왜 나만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탄식할 때에 하나님만이 그 짐 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4장 1절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만 압박받아야 되는지, 왜 나만 이 압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만 이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탄식하지 마시고, 그 탄식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바른 행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라고 권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16절에서는 재판장에도
악함이 있어.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그는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쁨 갖는 것이 진짜 좋은 태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신다면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살아가는 일들 동안 네가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가장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한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주부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주부로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생색도 나지 아니하는 집안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무엇을 하고 너의 음식을 먹고 무엇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떡을 기쁨으로 먹고 너의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너희가 행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일을,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일상의 생활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벌써 네 마음 아시고 기쁘게 너의 일들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알아주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일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믿음의 안경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22절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 곳으로 가나니 다 흙에서 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임종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가족, 친척, 친구의 임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칠 필연적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인간의 유한적인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결단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가족을 다 지켜낼 수가 없고 내 수고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경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만들어 갑니다. 22절 말씀 뒷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8절 말씀도 한계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8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무엇과 다름이 없는 줄, 짐승과 다름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여 자기 스스로 짐승과 같은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짐승과 똑같이 끝이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치 구세주가 된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에는 마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위치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내가 짜고 그곳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 자녀들의 구세주가 된 양, 구주가 된 양, 그들을 구출해내고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헤딩해줘서 내가 그 자녀들의 구주로 등극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청지기로 잘 살펴보고 관리하라고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간의 한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한계의 안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숙한 신앙인, 원숙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실의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정말 직시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현실에 있는 부조리함과 불의함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소망, 더 깊은 기쁨을 붙드는 사람들이 진짜 원숙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선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전도자의 시선이 닿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한계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여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전도서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서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절망을 가져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와닿는 번역이죠. 죽은 자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두운 구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떠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잘 사십니까? 얘기하면 아니요, 요즘 정말 의욕 없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인생 진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아니 습득되어진, 아니 그냥 가지고 나와버린 비교와 그리고 원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 비교와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살 의욕이 없어, 아무 의욕이 없어, 진짜 무의미해,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경과 닮은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감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속에 그대로 반영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한탄하라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정 가지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한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들을 저주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날들을 저주했지만 진짜 저주하고 막 나가는 진짜 불평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날들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올 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날들을 저주하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했지만 탄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내다볼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라고 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3장 22절 마지막 부분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우리 현실의 딜레마, 비극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됨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딜레마, 모든 불공평함, 모든 부조리함 누구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보는 일들, 억울한 일들, 압박당하는 일들, 불공평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